여러분, 양은요, 염소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왜 여기에 출석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염소 또한 양과 왜 함께 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물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판단이며 목자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과 염소는 여기에 있는,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제가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동물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딱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이렇게 세봤거든요. 근데 세다가 지쳐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세보니까 그 양을 이제 한국 성경으로는 못 세요. 왜냐하면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양을 치면은 동물 양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양을 표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순양도 있고 암양도 있고 새끼양도 있고 양떼도 있고, 이게 단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세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양이 한 100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근데 이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양이 등장하는 곳에 꼭 이렇게 함께 세트로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본인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양과 염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동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동물에 비유한다고 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여러분이 양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염소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나는 양 같은 성도인가요? 염소 같은 성도인가요?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살짝 갈등이 되시죠? 그냥 솔직하게 답하면 나는 염소일 것 같은데 왠지 양이라 대답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양이라고 대답하자니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고, 더 고민이 되는 거는 이 그림의 양과 염소 둘 다 귀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늘 배려해드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을 들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발 아니고 이제 발가락. 그래서 내가 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네, 하셨죠? 그러면 제가 자신이 염소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꼼지락 해보세요. 네.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네. 엄지발가락 할 때 눈도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네, 저만 알고 있을게요. 실제로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양과 염소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염소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90% 이상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90%의 성도들은 자신을 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비록 지금 양이 아닐지라도 양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인이 아니라 교인 중에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양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염소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내가 아닌 남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90% 이상이 염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양이라고 대답을 했고 남 얘기할 때는 다 염소라고 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양이 많은 거예요? 염소가 많은 거예요? 네, 양이지만 염소 같은, 염소지만 양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가 봐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은 선하고 좋은 이미지고 염소는 왠지 악하고 나쁜 동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무조건 나쁜 동물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서 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꼭 함께 키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염소는 양과 동등하게 성전의 제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만약 염소가 부정한 동물이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게 된 것은 아무래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자가 염소를 구분하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인지 왠지 양은 순결하고 깨끗하며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 염소는 불결하고 부정하며 그래서 지옥에 갈 성도들이라는 그런 관념이 우리도 모르게 강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드신 것은 이 동물들의 그런 이미지나 습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포커스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시대의 목자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장면들이 잘 그려지기가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서시대의 이 목자들이 해가 져서 돌아올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며 하신 비유입니다. 목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양과 염소가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섞여 있던 양과 염소가 완전히 뚜렷하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잠자리 환경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양은 두툼한 털 때문에 더위를 잘 못 참지만 추위를 잘 견디거든요. 근데 염소는 반대예요. 염소는 더위는 잘 참아내지만 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양은 한낮에는 더위를 많이 타서 이렇게 몰려다녀요. 이상한데요? 더우면 떨어져 있어야지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들이 자기네들 다리 사이로라도 얼굴을 들이밀어서 그 그늘에서 얼굴이라도 시원하려고 저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운 양들이 뭉쳐 있는 이유는 오히려 더위 때문이에요. 그러나 염소는 양에 비해 털이 짧고 더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상황은 반대가 돼요. 광야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양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시죠? 양털 옷 있으세요? 집에? 양털은 추위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냥 딴 데 안 가도록 그냥 울타리만 쳐주면 그 안에서 추위와 관계없이 밤을 잘 보냅니다. 반면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염소의 잠자리는 꼭 지붕이 있는, 그 한기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곳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다가 밤에는 잠자리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나누어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때가 하루가 끝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가 질 때. 그때 또 하나는 저녁에 양과 염소가 철저하게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모습처럼 구원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에 대한 나누어지고 그 구별됨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의 모습이 마치 양과 염소가 이렇게 잠자리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낮에는 섞여 있어서 이게 양인지 염소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밤에는 확실하게 나누어진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양은 좋고 염소가 나쁘다는 근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염소가 양에게 해를 주거나 혹은 부정한 동물이었다면 목자들이 절대로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렇게 함께 기르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결정은 양이 하거나 염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자가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 같은 성도도 있고 염소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서로의 필요와 유익 때문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품, 어떤 사람은 저런 성품,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그렇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성품의 성도를 부르신 것은 서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것을 서로 채워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은사와 성품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겼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섬길 수 없나? 저 사람은 저 정도 책임감으로 어떻게 섬기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저 사람은 또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연약한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서로가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가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채움과 이 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성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만나의 공동체로 또 나무로 또 부서사역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그것 안에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서로의 없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름이 신앙생활을 함께 못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다름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도대체 얘네들을 왜 함께 키웠던 것일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에 사는 부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 여기서 우리가 눈이 가는 것은 숫자보다 비율이에요. 왜 양은 3,000이고 염소는 1,000마리였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이 비율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지극히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불문율처럼 양과 염소를 이렇게 이 비율로 키웠다는 거죠. 양이 염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번식해서 양이 더 많은 게 아니라요. 이 비율로 키우는 것이 이상적인 비율이었기 때문에 성소시대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비율로만 보면 양을 염소에 섞어 키우는 걸까요? 염소를 양에 섞어 키우는 걸까요? 염소를 양에 섞어 키우는 거죠. 그렇게 양무리 안에 투입이 된 염소들에게는 사실 두 가지의 특별한 미션,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초장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양들이 뜯어먹을 만큼 충분한 양의 풀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초장을 보호하는 것은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늘 고민이었고 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했는데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산지에는 푸른 초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의 광야가 우리나라의 대관령 정도만 돼도 목자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아주 휑한 풀밭이었습니다. 여기도 풀이 찰 때는 딱 그 풀이 차는 딱 그 시기에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고 그 풀이 다시 자랄 때까지 다른 지역을 돌면서 양을 먹이러 다니는 그런 유목 플랜을 만드는 것이 목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풀을 먹이면서 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 그 풀이 다시 자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염소였습니다. 양과 염소는요, 풀을 뜯어먹는 습성에 차이가 있어요. 염소는 다 자란 풀에 잎사귀 위에 부분만 살살살살 이렇게 뜯어먹는데요. 양은 정말 생각 없이 먹어요. 그냥 보이시는 것처럼 죄다 뽑아 먹어요. 여러분, 양이 순진해 보이니까 또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 양만큼 단순하고 무식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심한 욕이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거의 대등한 욕이에요. 굉장히 양 같다는 그 이미지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양 같다는 표현 속에는요, 머리 나쁘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사리분별까지 못한다는 그런 온갖 안 좋은 이미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양은 머리도 안 좋고요, 지독한 근시에다가 생각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해서 목자들을 참 손이 많이 가게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 같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나 좀 좋은 이야기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양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양들이 저렇게 잎사귀뿐만 아니라 무작정 저렇게 뿌리째, 줄기째 다 통째로 먹어버리니까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그곳에 돌아왔을 때 다시 먹을 풀이 자라지 않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염소가 해준다는 거예요. 염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희한하게도요, 양들 사이에 염소를 키우잖아요. 다수의 양들이 주도적인 소수의 염소를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털만 봐도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시겠죠? 위에가 양이고 아래가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가 잎사귀만 살살살 뜯어 먹으면 양들이 저렇게 먹는가벼 이러면서 염소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결국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것은 염소의 풀을 뜯어 먹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양들이 다음 턴에 돌아와 먹을 초장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염소를 섞어 키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양과 염소를 섞어 키우는 두 번째 이유는요,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도 비슷한데요, 유대 광야는 산과 골짜기, 때로는 험준한 낭떠러지가 이어지는 위험한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많은 양떼들을 안전하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도 있고요, 때로는 높은 바위를 올라가야 하고 때로는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비가 온 후에 주로 골짜기에 생기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양들을 데리고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는 양들만 데리고 가서는 절대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양은 엄청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 그렇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요, 물을 마시다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이 정도까지 겁이 많은 양들을 데리고 그 험난한 광야길, 바위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같은 말이죠. 정신을 잘 붙드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어려운 거는 이 겁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가던 양들이 험준한 비탈길을 딱 만나고 나서 겁을 먹어 움찔하잖아요. 그럼 멈춰서게 되죠. 근데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밀려서 압사되거나 추락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또 출동하는 게 바로 염소죠. 염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염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염소가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돌기억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양들이 그걸 보고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염소가 가는 걸 보고 저렇게 가면 되는가벼 이러면서 양들은 또 염소를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 정도 비탈길을 양떼를 데리고 가는 정신 나간 목자는 없을 거예요. 이게 염소가 얼마나 이 바위길을, 이 험한 길을 잘 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염소를 양과 같이 키우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초장을 보호하고 둘째는 양들이 험한 길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양과 염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염소가 좋은 동물인가요? 나쁜 동물인가요? 좋은 동물이에요? 진짜로요? 염소의 기본적인 성질을 떠나서 그게 뭐 염소의 성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양과 함께 지내는 면에 있어서 염소가 목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무조건 나쁜 동물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염소가 나쁜 동물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소가 부정한 동물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양과 염소를 대등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양 같은 성도세요? 염소 같은 성도세요? 네, 아직도 뭐 내가 양인가 염소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양같이 조용히 잘 순종하고 묵묵히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양 타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케이스고요. 안 좋은 양도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해요. 목자를 믿고 가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 해도 성경을 펴보지도 않아요. 단톡방에 읽었다는 표시도 안 해요. 글을 올려도 반응은 없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일 점심은 많이 드세요. 네, 마음으로는 다 동의하고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은 전형적인 양 타입, 좀 힘들게 하는 양 타입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요지가 뭐예요? 양 타입이 있는데 정말 좋은 양 타입이 있고요. 또 안 좋은 양 타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때가 있는 거예요. 반면 염소는 어떨까요? 염소 중에는 정말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앞장서서 돕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은 벌써 이렇게 앞서서 가서 이렇게 험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본이 되고 많은 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목회에 참 큰 힘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힘들게 하는 때도 있어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교회의 방향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으면서 뿔난 염소처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 교회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양이냐 염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양이 되냐, 얼마나 좋은 염소가 되느냐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좋은 양, 좋은 염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채워가며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되어갈 때 좋은 양, 좋은 염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아서 함께 일 못한다, 함께 신앙생활 못한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내가 교회 잘못 왔네.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와 지체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염소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왜 여기에 출석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염소 또한 양과 왜 함께 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물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판단이며 목자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과 염소는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채우며 서로를 세워감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 모임에서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양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염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나무 모임 그리고 우리 영적 만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좋은 양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좋은 염소가 되겠습니다. 네, 고백하신 그대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양, 좋은 염소, 좋은 믿음의 지체가 되셔서 또 올 한 해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그 크신 사랑으로 세우셨는데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 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돌보며 그리고 다시금 신뢰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또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I know